야고보서 3장 18절, 13절로 18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야고보서 3장에서 말씀 들을 때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드리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1절의 말씀 안에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안 될 수는 없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많이 되지 말라.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많이 되어도 선생님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말로 가르치잖아요. 많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한다. 그런 말 하죠. 실수가 없어요. 부주의를 통해서 잘못된 말을, 옳지 않은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적으로 말하면 그 말의 출처가 어딘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내 말이 어디서 무엇에서 나왔는지.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마귀의 관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악을 나타내죠. 우리 인생을 불태워버립니다. 불의 세계를 가지고 불을 드러냅니다. 온몸 수레바퀴로 다 태워버리고 인생의 삶을 불태워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지옥에서 나오는 말이죠. 지옥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될 심령이 지옥과 연결된 거죠. 그런 말을 가졌다고 하면 멸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바뀌어야 된다. 말이 바뀌는 것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이 바꿔진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내 말을 옛말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구원이 안 온 거죠. 말이 바뀌는 것은 의식이 바뀌는 걸 말하고 의식이 바뀌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면 성령이 역사하죠. 그래서 성령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 말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라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사는지 아직도 지옥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 나온 말씀을 받은 자는 성령으로 하는 말입니다. 새 말을 가졌다. 그래서 새 방언, 생명을 살리는 말을 받은 것입니다. 생명을 말 외에는 어떤 말도 다 죄를 낳습니다. 죽음을 낳고 저주를 낳고 악을 낳습니다. 멸망에 영원히 머물게 됩니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말하는 하나님께로 온 말, 태초에 계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온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생명 안에 있는 사람 빛,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서 속죄와 부활을 이루어주는 구원의 역사를 하시죠. 그것이 오게 되면 생명의 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그걸 오지 않게 되면 여전히 옛말, 세상의 말, 땅의 말, 육신적인 말, 악령에 속한 말,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데 생명의 말을 배워가게 되는 게 아니고 변화되어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면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찾아집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그런 입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야고보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나 지혜자, 이건 호크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캄 레브라고 하면 지혜 있는 자입니다. 호크마는 지혜라고 하는 말이죠. 이제 헬라어로서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지혜란 말. 그리고 지혜로운이란 말은 소포스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본문에 써 있는 지혜로운은 소포스라고 써 있습니다. 영어로는 wisdom입니다. 이건 wise man, 위즈맨 이라고 되어 있죠. 현명한 사람, 총명한, 파려 있는. 그러니까 이 지혜로 번역된 대표적인 히브리어 명사가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이건 무엇에 대한 관심을 얘기하느냐면 관찰, 경험, 반성에 의해서 얻어지는 적절한 생활에 대한 지식과 감정을 말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잘 읽는 사람들 있으면 잠언서, 전도서, 그런 거 읽죠. 아가서, 욥기, 시편 이런 것들은 전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아요. 근데 깊은 내용도 있습니다. 시편에도. 관찰이나 경험이나 반성에 의해서 얻어지는 적절한 생활 방식, 그런 것에 대해서 지식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그걸 지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전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떻게 살았더니 뭐 어떻더라. 지혜죠. 지혜로운 것이죠. 지혜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근면, 정직, 순결, 고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좋은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열심히 산다. 정직하게 산다. 나를 지켜가는 순결의 삶을 산다. 고귀한 위치에 산다. 이런 삶이 있잖아요. 그런 방식을 얻어내려고 하면 잠언서를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아주 맑아지고 밝아집니다. 또 자연에 대한 넓은 지식 등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복종하는 것을 지혜의 중심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다른 것 지혜가 아니고 더 큰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찾아낸 사람들. 경외심이죠. 그리고 이 지혜가 어떻게 연결되느냐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지혜를 찾고자 해서 노력하고 얻어진 것들 있죠. 지식이 많고 사리에 밝은 지자라고 하는 자나 아니면 현이라고 하는 자 불리는 경험 있는 자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청년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 동시에 하나님 주시는 선물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잠언서 2장 1절로 8절에 보면 지혜라는 데 있어 쭉 이야기 놓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 잠언서 2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 경외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거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서 8장에는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는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소유하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세워지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천지 창조할 때 거기 있었다, 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혜 있는 자라고 보여지는 사람들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에스라 사람 에단, 마올의 아들 헤만, 갈골, 다르다. 이 모두 이 사람들은 지혜 있는 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었고요. 솔로몬은 지혜에 있어서
이들 누구보다 뛰어나 있었다고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 지혜로 번역된 대표적인 선량은 명사인데 소피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예수님 말씀 중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지혜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구약 성경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다 받으셨어요. 비유나 속담 이런 것들로 다 표현이 안 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혜가 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자, 근데 이것을 갖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 자신이 인격화된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인격화된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2장 3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깊은 의가 얼마나 깊냐, 사람의 마음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에 의해서 계시되는 것이고요. 영의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끌어낼 수 있는 그 지혜가 성령 안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가져내려주는 거예요. 계시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왜냐하면 이것은 마귀도 판단할 수 없는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판단받지 않습니다. 지혜를 갖게 되면. 성령, 영적인 것들은. 신령한 자는 영적인 자가 맞죠. 또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지식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혜와 지식을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말씀, 드렸던 말씀들이 야고보서 1장 5절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르는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신다고 그랬죠? 약속해 주셨잖아요.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참된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위에부터 온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자, 야고보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죠. 그리고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말은 소포스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형용사입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쓰면 안 되고 지혜로운, 지혜롭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지혜로운 자를 누구를 가리켰냐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교사, 서기관, 랍비를 가리킬 때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총명이라는 에피스테몬이라고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해력이 있는, 현대어로 좀 보셔야 돼요. 총명이라는 옛날 말처럼 쓰지 않고 유식한 혹은 전문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해력이라는 전문가와 같이 뛰어난 이해력이 있는, 그걸 총명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총명 있는. 그래서 이들은 특별한 지식이나 훈련을 받은 전문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럼 이 말씀들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겠어요? 선생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거죠. 1절부터 이렇게 쭉 연결돼서
이걸 띄었다고 보면 잘 안 되는 거고. 자, 총명이라는 말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되냐면 너희 중에 누가 지혜롭고 총명이 있느냐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자가 누구냐 이렇게 안 돼 있고 형용사이기 때문에 자란 말을 안 붙이죠. 형용사가 대명사를 쓸 때는 자란 말을 붙여도 돼요. 근데 여기는 자를 안 붙이고 이걸 바꾸면 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롭고 총명이 있느냐. 자, 너희 중에 누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로서 지혜롭고 전문가들이 뛰어난 이해력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들이잖아, 다 공부한 사람들이죠. 이런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그가 그 지혜를 어떻게 나타날 때 하나님께로 온 지혜인 것을 나타낸 것인가 되어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지혜가 있다면, 총명이 있다면. 너희 중에 이런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의 온유함이란 뭐냐면 지혜로부터 오는 온유함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만 사실상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무슨 말인가 조금 가겠는데 이게 왜 어떻게 오는 건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오는지. 그래서 지혜로부터 오는 온유함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자가 그 지혜에 의해서 드러나는 방식이에요. 표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 것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지혜의 모습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지게. 굉장히 어렵죠. 실제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그리고 이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이럴 것밖에 더 이상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다. 그게 진짜 지혜의 모습이에요.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의인화된 거예요. 지혜란 말은 이렇게 다른 말이잖아요. 근데 사람처럼 이렇게. 그 지혜의 철저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지혜롭고 총명이 있느냐? 라고 묻는 거죠.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어디에서 왔느냐? 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가 지혜롭고 전문가 같은 이해력이 있는 자이면 그는 선행, 즉 선한 생활 방식에 의해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지혜로부터 오는 온유함으로 그 행함들을 보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 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지혜를 가졌다고 말하고 총명을 했다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독한 시기나 다툼이 있으면 그것을 나타내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선한 생활 방식에 의해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들을 보이라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 오직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선한 생활 방식에 의해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지혜의 온유함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적인 지혜를 의인화된 표식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이게 온유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지혜의 온유함이에요. 예수님. 자, 아마 이것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행함을 보이는 자가 위로부터 온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자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14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여기 뭔 말이냐?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이면 선한 생활 방식에 의해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들을 보이라. 그것만 허락된 거예요. 그것만 나타나야 돼요. 다른 것이 나타나면 안 돼요. 그것은 전부 바꿔야 있는 것이고 하나님 것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 독한 시기에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걸 사람들이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드러내서 말하고 나는 어쩌고저쩌고 자기가 나는 뭘 받은 것처럼 이렇게 드러내는 거 있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합니다. 독한 시기라는 게 뭐냐면 이 독하다는 뜻이 원어로 읽어보면은 쓰거나 맛이 없는 샘물과 같은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독한 거 생각합니다. 사람 입에서. 근데 쓰거나 맛이 없는 샘물과 같지만 그 마음속에서 경쟁적인 시기를 가지고 아니면 질투를 가지고 나오거나 혹은 다툼 같은 천한 이기주의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샘물 있죠? 쓴 샘물처럼 독하잖아요. 그래서 독하다는 뜻입니다. 샘물과 같이 경쟁적인 시기심이 안에 들어있어. 어떤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그냥 비교하면서 자기가 더 위에 서려고 하는 막 싸움이 있잖아요. 마음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잖아요. 내가 너보다는 더 잘 알아. 응? 내가 너보다 더 지혜가 있어. 내가 너보다 더 위에 있어.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일어나면 또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자기에게만 이익이 되게 하는 천한 이기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게 천한 이기주의죠. 그런 심령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쓴맛을 내거나 맛이 없는 샘물과 같이 경쟁적인 시기심이 막 일어나고 있죠. 천한 이기주의를 가진 자라면 자랑하지 말라.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진 지혜가 거짓된 것이라는 사실만 드러날 뿐입니다.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를 대항해서 거짓말하여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대항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경쟁적이지 않아요. 천한 이기주의 같지 않아요. 선한 것입니다. 진리는. 지혜가 있다면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쓴맛없는 경쟁인 질투나 천한 이기주의 계속 하고 자랑하고 있는 이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대항해서 거짓말해서 속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꿈틀거리는데 자기는 굉장히 깨끗한 사람처럼 정결한 자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 난 이건 너무 크게 보였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분명하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면 선한 생활 방식으로부터 지혜로부터 온유함을 행함으로 보여져야 될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함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삶이죠. 그 행함을 할 때는 이로부터 지혜로서의 열매를 맺는데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복된 것입니다. 이 지혜는 축복을 낳게 됩니다. 선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쓰디쓴 그런 경쟁적인 시기나 아니면 천한 이기주의가 어디서 나올까? 그런 심리가 어디서 나올까? 그게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위로부터 내렸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위라고 하는 이럴 때는 예를 들면 이제 요한복음 3장 같은데 거기서 4장이 나오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3장이 나오죠.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기 거듭이란 거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원어로는 그 말이 위라는 말은 꼭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늘을 가리키고 하늘이란 말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거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부터 내려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지혜이신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면 뭘까요? 그것은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출처가 땅의 것이랍니다. 땅의 것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제한적인 세계에 사람들이 스스로 터득한 것을 말합니다. 터득한 것. 이 땅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쉼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철학이란 말 쓰죠. 필로소피아. 애지라는 말입니다. 애지. 지혜를 사랑한다. 필로소피아입니다. 자, 필로소피아. 세계라든가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원리 같은 걸 탐구하는 학문이라 나와 있는 그런 학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람이 탐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철학을 가지고 옛날에는 신학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신학의 한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철학은 철학이고 신학은 신학입니다.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처리하게 되면 이게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어져요. 내 사고는 어떻고 나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제죠? 그래서 철학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성의 지혜는 무엇이냐? 무엇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부터 내려온 것인가 대해서 그걸 아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크게 보이고 그러한 삶을 산 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현인이라고 그럽니다. 철학자들. 똑똑하죠? 그런데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려주신 지혜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경을 쭉 들어보시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이치,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늘의 것은 100% 없습니다. 땅의 것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한테 교훈이 되는 것은 땅에 속한 사람들한테는 교훈이 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초등학문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불경은. 뭐 듣지도 않지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혜를 아예 멸망을 시킨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이 멸하는 말이 멸망하다는 말이죠. 멸망을 시켜버리는 것, 없애버리는 것. 하나님 사람 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시리라, 무용화시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 사람의 총명을 거절하신 거예요. 절대로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총명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무효로 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도덕질 더 잘하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절대 그렇게 못하겠죠. 세상의 지식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똑똑하니까 저러지 않았겠지. 양심은 그렇잖아요. 천한이기주의 들어있죠? 천한이기 들어있잖아요. 경제적인 식이 들어있잖아요. 이거 잘하기 할지 아니죠 사람들이. 근데 그것 가지고 세상 사람이 살아갑니다. 똑똑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 지식이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도둑질합니다. 천안이기주의. 다 도둑질하는 나라에서 큰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전부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도둑놈 키우는 거지. 성령의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되기 전까지는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정욕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의 것이라는 말은 부시코케라고 합니다. 영적인 것과 비교되는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알 수 있는 지혜가 아닌 육신으로 알 수 있는 지혜. 사람의 이성. 가질 수 있죠? 공부하면 귀득이 이렇게 개발되잖아요. 공부하면 개발되죠? 그걸로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돼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 아무 일도 없는 자들,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정욕적인 것이에요.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영으로 알 수 없는, 육신으로만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한 가지는 귀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이모니 오데스라고 합니다. 다이모데스. 악령을 닮은 이런 뜻입니다. 귀신 같은. 귀신이란 말은 별로 쓰기 쉽지 않아요. 성경에 쓸 때는 용어가 아니라 신이라고 써야 됩니다. 한국의 귀신과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그냥 신입니다. 신. 하나님 아닌 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지혜는 악령을 닮은 지혜라 이 말입니다. 악령을 닮은 지혜. 악한 영이 가진 지혜를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적인 시기를 만들어내고 떡한 쓴맛이 나는 경제적인 시기를 나타내고 또 이것에서 천한 이기주의를 만들어서 가져갑니다. 그 결과는 뭐냐? 혼란을 주는 거예요. 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가지면 무엇이 생산되냐 보십시오. 그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이 있다고 말합니다. 16절을 보십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시기와 다툼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경제적인 시기와 천한 이기주의가 있는 곳에서는 분쟁과 악한 일만 존재합니다. 계속 찢어지고 싸우고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거 합니다. 너는 내 파, 너는 저 파 싸웁니다. 왜? 지혜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가지고는 분쟁만 하고 서로 나누고 싸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지혜와 전문적인 일을 가지고 있다는 선행으로 지혜 온유함으로 해서 그 행함을 보이는 기독교라면 지금 무엇을 행하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한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물 뿌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민족이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막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고 악한 말 쏟아부으면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더러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저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안 쓰면 모르겠어요. 그냥 세상 사람이니까 인정할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이니까. 근데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니까 너무 아픈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하늘부터 지혜가 그런 지혜가 아닌데 너무 아픕니다. 내가 그거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능력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부든지 무슨 집회니 이런 거 없어져야 됩니다.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기독의 탈을 쓰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선행에 의해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의 지혜의 뛰어남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게 위로부터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 아닌가요? 난 기독교를 가지고 그 말을,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말을 하는 주님이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닌데
거기다 그 말을 써버리고.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거 있죠? 말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는 또 가르쳐주면 또 설교할 겁니다. 그 말에 대해서. 제가요, 그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전에 잘못 기록된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 말을 가르쳐주면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면 한 말이 없어지지 않죠? 음성은 사라지지만 그것들은 남아있어요. 또 여러분이 기록된 글 있잖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것 하나님 다 심판하십니다. 네가 말한 것, 네가 쓴 글, 네가 행한 것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거. 내가 어떤 말을 써야 되나.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두렵고 떨림으로지. 내 말하면 안 되죠. 그럼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성경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저는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일만 하지 책임질 수 없는 일은 못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것은 이건 시기와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난다. 악한 일이 일어난다. 지혜와 총명이 곧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고 육신에서 온 것이고 악령을 닮은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분쟁이 일어난다. 혼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있고 행동하는 건 따로 있고 인본주의적인 기독교의 모습, 사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악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선행으로 나타나면, 선한 생활 방식으로 나타나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겠죠. 아, 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정말 그리스도 모습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감동받겠죠, 오히려. 근데 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냐, 그 말이에요. 왜 욕을 먹는 일을 하는 말이죠.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미성숙하면서 계속 전파되는 기독교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이라는 미명하에서 영적인 혼란과 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 기독교인데도 서로 싸우고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싸우고. 여러분 우리 교단 안에 들어가면 우리 교단 안에서도 어디 출신 사람들이 더 많이 총회장하고 이런 거 나옵니다. 전라도가 형편없습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누구 파에 속아야 누가 총회장 해먹고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거예요. 진짜 훌륭한 분이면 그냥 세워야 되죠. 말없이. 거의 경상도 사람들. 대통령도 거의 90%가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한국은 아직도 너무 지역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미성숙한 모습 그대로 보이는 거죠. 어느 지역에 해야만 됩니까? 아니잖아요. 훌륭한 분이 있으면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를 이루는 거죠.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이루고 교단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아름다운 상태가 이루어지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쪽에는 인물이 없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안 된 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그건 두 번째 문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총명, 지혜가 있고 전문가든 척의를 소유하는 자가 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위로부터는 지혜와 총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을 받으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 나머지 지혜는 땅의 것입니다. 인간이 연구한 것들, 육신에 이해하는 정도, 악령을 닮은 지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디쓴 경쟁적인 시기와 천한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러면 자랑하지 마라. 이건 진리를 대항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건 말씀이 아니야. 그거 지혜도 아니고 그건 쓸모가 없어.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삶이라면 오념으로, 지혜의 오념으로 그 선한 생활 방식이 나타나겠죠? 이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로부터는 지혜는 어떻게 다른가?
그 지혜의 행함은 어떤 결을 가져올까요?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여기는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는 그러나라는 말 썼습니다. 알라라고 해서 그러나 이로부터 난 지혜는, 그래서 이로부터 난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아노덴이라는 말이 이런데 이건 하늘로부터 아니면 하늘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아노나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첫째는 성결하다 그럽니다. 지혜는 성결해야 됩니다. 이 성결이란 말은 뭐 다른 말도 쓸 수 있지만 뭐 순결이란 말도 순수란 말도 쓰겠지만 성결이란 말로 써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 뜻이 아주 깊습니다. 원래 성결이란 말이 아주 깊은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쓰여지지 않은 거죠. 하그노스라 그래서 도덕적인 순결이나 올바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성결이란 말 자체가 여기서 우리 성결이란 말이 아니라 하그노스란 성결을 가르치는 하그노스라는 단어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단어는 원래 하조마이라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거 뭐냐면 아주 얼마나 성결한 거룩하게 되어지는지 경외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내가 경외심을 그분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오면 그런 지혜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됩니다. 말씀 앞에 그냥 탁 경외심이 저절로 나와요. 어떻게 저 말씀을 알았지? 저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터부라고 했어요. 터부. 이게 종교성의 금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지.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선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금기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를 손을 놓으면 안 돼. 왜? 거기는 이미 구분되어 있어. 너무 높은 거야. 손 대면 안 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을 범했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안 보이면서 금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왜? 선을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요. 범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말씀도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 자, 여기는 뭐냐면 성결이라는 단어, 원래 성결이라는 말은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하다. 지혜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합니다. 딱 들으면. 말씀이 들려오면.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두 번째는 화평한다 그랬습니다. 평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화평이라는 것은. 자, 평화를 해야 되나요?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가죠? 이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건 화평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화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평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면 평화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관계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하고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사람하고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좋은 관계 있는 사람들은 전부 평화를 만들어가요. 이렇게 탁탁탁 만들어서 연결이 딱 돼요. 싸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독한 시기 이런 거 안 나와요. 싸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만들어가요. 평화가 만들어지죠. 평화를 만든 자, 피스메이커, 조정자나 중재자입니다. 만들어지겠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를 평화를 만들어주는 자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를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품이 온다는 걸 지혜가 가지면
그 지혜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세 번째는 관용한다 그랬어요.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날카롭게 그 관계만 문제 삼고 나머지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없다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곧 사망을 할 것입니다. 자기도 고통스럽게 하면서 다른 사람도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건 관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다른 사람도 자기도 같이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관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 관계에서도 이거 나쁜 거지만 그래도 내가 너 용서할게. 사랑해. 용접하는 이 관용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마음에 든다고 들은 것을 그래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관용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지혜가 그렇게 관용을 베풀게 만들어요. 하나님 아는 지혜도 이렇게 만들어줘요. 다른 사람 받아들일 때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냥 너그럽게 해줘. 이거 아니에요. 나는 좀 엄격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받으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양순하다고 합니다. 양순하란 말은 우리말로는 어질고 순하다 그런 말이죠. 언어에서는 순종 잘하는 이런 뜻으로 형용사로 쓰여 있습니다. 순종을 잘한대요. 그러니까요, 성품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지혜가 딱 내려오면 성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멘이에요. 순종 잘하고. 아무거나 순종하면 큰일 나겠죠? 순종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하는 거지 세상의 것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순종을 잘하는 것, 구분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께 내려주신 지혜를 받아서 순종을 잘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는 순종하고 때 따라 순종하지 않고 이게 불순종하는 자는 이 두 가지가 가진 사람들은요 자의적인 순종입니다. 이것은 어느 때는 마음에서 인정이 되니까 그냥 순종해 드리고 어느 때는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안 하고 내가 순종을 결정하는 것은 이건 순종 잘하는 하늘의 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예만 되고 아니열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하늘에 가서 나타났던 지혜는 궁율이 가득하다고 그럽니다. 이 궁율하면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이 궁율은 이건 동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궁율 안에. 그리고 일반적인 자애, loving kindness 이 두 가지 포함됩니다. 자애, 사랑과 그리고 친절함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자애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궁율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자 그러한 궁율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동정하면서 동정을 포함하면서 자애를 포괄하는 이런 큰 궁율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태도는 그래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범죄를 하고 당장 온 사람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잡히던 그 가늠한 여인도 데려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이렇게 해서 지금 데려온 거잖아요. 죄는 범한 거 맞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이 자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거 분명히 맞잖아요. 근데 사랑하고 친절하게 덮어줍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또 하나 또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이 열매란 말은 칼포스라고 해서 열매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일, 행동, 행위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선한 열매라는 것은 선한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열매란 말 뜻이 그런 것이에요.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그랬죠?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영으로 그 행을 보이라 그랬죠. 선한 방식, 생활 방식. 이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행위, 선행입니다. 네. 바로 선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 그건 선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건 뭐냐면 생명을 위한 말, 생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멸시하면서 물질과 상황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래서 그랬어.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요. 빨리 사과해야 됩니다. 잘못했다. 어쨌든 상황은 그랬지만 내가 좀 잘못했어. 물질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마저 다 죽잖아요. 물질을 얻으려고. 그것도 악한 것입니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한 생활, 말, 행동, 선한 열매 가득 찹니다. 마지막으로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견이 없다는 말은 아다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확실하지 않은, 치우치지 않은, 이건 형용사입니다. 자, 편견이 없다는 말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뒤에 그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뭔 말이에요? 확실하다는 거죠, 이 말은. 그래서 그 확실한 것은 그 행위가 모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저 사람 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적당히 타협한 것처럼 행동이 깨끗하지가 않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확실해. 아, 이건 이게 맞는 거야. 딱 드러나죠.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이 없다는 것은 거짓 없는 이런 뜻입니다. 거짓 없다는 것은 사실적인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것은요, 사실적인 거예요. 뭘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뭘 이렇게 집어넣어 있고 그거 없어요. 그런 것이잖아요. 이것은 솔직하고 공명한 생활을 가르칩니다. 솔직하고 공명한 생활.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공감이 되죠?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공명한 거예요. 공감이 되잖아요. 마음속에. 이게 맞아. 주님의 말씀이 맞아. 그래서 공감이 됐죠? 그러면 그 사람을 살아가는 게 공명한 생활인 거죠. 위로부터는 지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나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을 이루고 관용하고 순종을 잘하고 자애를 동반한 동정을 가지는 거죠. 긍휼을 가지는 거죠. 긍휼에 그 생명을 위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확실하고 솔직하고 공명한 생활을 하는 거다. 이렇게 삶이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잘하게 만들어야죠. 교회가. 그리고 더러운 죄를 범하는 게 보여지면 하나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처리하세요. 천지만물에 가득하신 하나님, 온 땅에 가득하신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사실은 알지 못하지만 대통령도 하나님 패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 가운데 있습니다.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이에는 의의 열매를 거둔다 하고 말씀하고 18절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럼 피스메이커죠? 피스메이커입니다. 자, 그럼 화평하게 하는 자의 깊은 의미는 깊은 의미에서 구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구원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화를 이룬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평화를 이룬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기에 나타난 평강이 평화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언제 오느냐? 여기 화평하기만 해도 이거는 평화를 만드는 자만 하는 거예요. 화평하는 자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셔서 평화로운 관계가 있어질 때 오는 평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는 불화한 관계예요. 이것이 완전하게 평화가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완전하게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 깊은 의미의 이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평화를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이 사람도 대하고 평화를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오도록 초청을 하는 거죠. 말씀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관계를 깨뜨린 사람의 평화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화를 주신 것처럼 우리를 또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 평화를 평화하게 만들어가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 거기 사람이 평화를 심으면 뭐가 맺어진다고요?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여기에서 열매라는 말 자체가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행위. 의를 행하느니라. 이건 맞아요. 의의 행위를 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맞는 거죠. 네. 평화는 맡겼던 관계가 되게 한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주는 거니까 이 평화를 심으면 그 사람은 의로운 행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삶을 살아줘요. 평화를 심어줘요. 불화 관계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과도 불화하고 사람도 불화하고 이러면 불의를 만들어가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걸 갖다 주지 않으면 여러분 몸에도 좋은 걸 먹어야 몸이 좋은 반응이 나타나서 회복이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10년 안에 쫙 들어가서 이 말씀이 활동을 하면 이 의의 삶을 살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 지금 하나님과 불화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불을 만들어서 죄를 낳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삶을 살게 해요. 근데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 평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미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이 평화를 가지고 전해주면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좋은 의로운 일만 행하는 거죠. 이런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지혜, 하늘로부터 지혜를 가진 자가 이루는 것과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인가 아닌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행위를 하십시오. 어떻게 사십시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꾸짖지 않아요.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아멘.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 이런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는 거죠. 하늘의 지혜는 그런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을 다 열어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말, 행위, 하나하나 생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셔서 그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의 입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나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지금. 두렵고 떨립니다. 거짓된 것이면 또 싸우는 건데
총명이 있는 자의 행함이 바로 선행이라고 그랬죠. 선한 착한 생활 방식 바꿔집니다. 지혜가 성품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가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혜와 총명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선한 생활 방식으로 지금 변화됐습니까? 그렇게 변화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온유함을 따라서 그 행함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경쟁적인 시기와 천한 이기주의, 쓴맛이 나는 맛도 없는 물과 같이 경쟁적인 시기와 그런 천한 이기주의 가지고 있으면서 지혜를 가진 자처럼 마치 포장하지 마시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깨뜨려야 돼요. 지혜를 대적해서 거적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건 진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하나님 것이 온 것이 아니면 그건 땅의 것이고 육신의 것이고 악령을 닮은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독한 맛없는 경쟁시와 천한 이기주의가 있는 곳에는 분쟁과 모든 악한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온 지혜, 하늘에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하고 평하고 관용하고 순종을 잘하고 공의를 갖되 동정을 포함해서 자애를 보관하는 공유를 가득하고 가득한 거죠. 선한 열매, 생명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선한 생활을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고 공명한 생활을 합니다. 오르면 올바로 따라가는 거지. 바로 거짓 없이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화평을 이루고 그것으로 의의 일을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이 다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을 지금 해야 될까를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를 아주 정확하고 민감하게 분별력 있게 이걸 잘 진단하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지금도 독한 이런 이기주의,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경쟁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주 다툼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걸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진리가 다스리고 생명 없음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